7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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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오늘 이 욥기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욥기가 이제 끝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대략 10월, 11월, 12월 오늘이 16일이죠. 10월 아마 기억에 10월 1일부터 욥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한 3개월 동안 참 고생도 많았고 깨달음도 많았고 또 은혜도 많았던 욥기를 마무리합니다. 보통 신약은 10년에 한 2번, 구약은 10년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어쩌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욥기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욥기의 결론을 저는 제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 첫째로 순종을 통한 회복. 9절에 보십시오. 9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앞에
42장 서론에 있었던 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욥의 고백 뭐였어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제대로 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저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듣습니다. 아니 체험합니다 하는 것이 42장의 5절에 있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내가 너와 오늘 7절 하반절이에요.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의 진노. 왜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진노, 저들의 말이 옳지 못했어요. 사실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들어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욥도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저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42장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하고 세 친구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증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석으로 N극과 N극은 서로 멀리 떠나고 N극과 S극은 서로 접합을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욥은 그런 면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 티끌과 재는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회개하는 이 상황이 욥이 지금 아무것도 다시 회복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있다. 우리가 참 깊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건강을 찾고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아니 우리의 믿음을 찾아서 그제서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편의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부터. 그래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활도 회복이 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왜 노했는가? 저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해서인데 그 옳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또 한 가지 옳지 못한 것은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께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자꾸 정죄하는데 하나님을 빌려다 쓰는 이게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요. 또 한 가지는요.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인과응보 네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욥하면 별명이 인내 아닙니까? 욥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욥이 거부였잖아요. 거부. 그 전에 욥이 무엇을 얼마나 했기에 그 어린 나이에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모든 축복의 가장 첫 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절대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요, 불순종하면은 그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뿐이지 모든 축복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 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욥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10절에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용서를 통한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그 첫째로 뭐라고요? 순종. 말씀,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두 번째는 용서를 통하여.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놀랍지요? 욥의 공경을 돌이켜요. 욥의 친구들의 공경이 아니라 욥의 공경을.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와 함께 그 회개를 진짜로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꼭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건 100% 성경 어디를 보든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이 돌이켜지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숙제를 했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욥의 자녀들, 저 뒤에 13절에 보십시오. 또 아들 7, 딸 3을 두었다 그랬는데 욥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아들 7, 딸 3, 그대로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12절 하반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양 14,000, 욥기 1장 3절에는 7,000이었어요. 낙타는 3,000이었는데 6,000이 되고 소는 1,000결이, 결이라는 말은 2마리 아니에요. 500결이었고 암낙이 1,000은 암낙이 500을 두었고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은 2배가 됐는데 왜 자녀들은 그대로인가? 이걸 숙제를 냈어요. 숙제 해오셨어요? 혹시? 누구 좀 생각해 보셨어요? 숙제 못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름을 부르면 또 민망해할 것 같아서 이것은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는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 욥의 자녀들은 재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왜 욥의 아들 딸은 그대로고 짐승은 2배로 주었는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비록 욥의 아들 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욥의 자녀들이 2배가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을 입으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다시 열을 주는 것으로 2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은 왜 2배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지요. 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의미에서 욥의 자녀들을 원래대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숙제를 했어요. 뭐였죠? 욥이 2번째 아들 7과 딸 3을 여기서 낳았는데 1장에 있었던 아내하고 여기 있는 2번째 낳은 아이들의 아내가 같은 아내인가 다른 아내인가? 왜 이런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은 욥기 2장 9절에 가보십시오. 욥기 2장 9절,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보십시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욥의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았을까? 그 얘기. 떠났을까? 그 얘기. 어때요? 다른 아내였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아내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은혜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90세. 네, 욥이 저 뒤에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 후에 고난 후에 140년. 전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욥의 나이가 욥이 한 200세를 살았을 것이다. 200세 전후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140년을 살았으면 고난이 끝날 때 대략 욥의 나이가 한 60여 세, 60세 정도로 보면 고난을 몇 년 겪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한 1년 혹은 2년 이렇게 본다면 57, 8세 이때까지 첫 번째 애를 낳고 그 이후로 60세부터 또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면 사라를 비롯하여 충분히 욥의 아내도 아이들을 순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욥의 아내는 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어제 저녁에 제가 숙제를 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순종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주고요. 11절에 다시 가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다 와서 욥의 친구들도 포함되기는 당연하겠죠. 욥이 질병에 걸렸을 때 멀리했던 그의 친척들도 다 왔겠죠. 그래서 그들이 11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화폐 단위라고 했어요.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회복을 하는데 첫째는 순종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용서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 생명을 통해서. 생명.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13절에 아들 7, 딸 3.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딸들에 대하여서 14절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미마. 이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순결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순결하잖아요. 축복. 노아의 대홍수 후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는 몰랐어요. 그러나 비둘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큰딸 여미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고 여미마라. 그리고 둘째 딸은 그치하라. 이 말은 계피나무 이 말인데요. 특별히 제사에 사용된 향료,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예배의 삶이 중요한, 그래서 회복된 삶은 반드시 예배의 삶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케렌 합복은 아주 아름다움. 이 욥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지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욥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성경에 보면은요, 민수기 27장이나 36장에 아들들이 있을 때 딸들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욥기의 딸들까지 상속의 특별히 이름까지 기록하는 것은 또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욥의 재산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딸들에게도 충분히 똑같이 남자 아들들하고 죽어도 여유가 있을 정도였다는 것을 이 본문은 암시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 마지막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 단어 살며 이 말은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을 살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좋은 가문을 4대. 그런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욥의 가문도 욥이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죽음의 순간까지 평안히 보살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 용서를 통해, 생명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도 삶도 이 욥의 마지막의 결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늘 간직함으로 진정한 주요 회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꼭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기도하고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약속한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